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 앞으로도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정말 마음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게 해서 오늘 오후에 청년의 수련회, 미어 방송부 수련회 전부 다 잘 참석해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레부터 있는 어머니의 낮 전도집회 44구역 전도집회, 또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대전도집회, 그리고 하계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부터서 계획을 세워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해 오늘 참석치 못한 자,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그들이 완쾌하고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치 못한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다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각자 소욕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옳고 바르고 정당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더욱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몸소 실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모든 각자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대답 소리가 우렁차고 씩씩하게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주 안에서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항상 가정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각자 나름대로 축복 받으시고요. 그래서 뭐 돈들도 안 들고 대답하면 크게 하면 좋죠. 참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고 한 번 늙어진다 해서 한 번 웃으셨으니까 그만큼 젊어지신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해서 참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행사도 있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러나 그 모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할까 아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교제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월 달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5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참 그 며칠이지만 참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달 계획을 했고 월말에 가서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참 나는 계획한 대로 한 달을 보냈는가, 그렇게 또 반성해 보면 아마 어떠신 분들은 그래 보람 있게 살았다고, 아이고 나는 부족했는데 6월 때는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게 하라 하는 성경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바쁘시게, 지금 오늘부터서 모든 계획들이 쫙 쓰여 있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하학의 수양이 끝날 때까지는 참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6월 6일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은 언제냐? 내일 모레부터서 연초부터 계획됐던 그 어머니의 낮 전도 집회, 어머니가 주관하는 낮 전도 집회가 내일 모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서 복음을 깨닫으시라고 지금 한참 더 바쁘시게 생활하신 줄 압니다. 그거 끝나면 한가한 줄 알았더니 또 44구역 집회도 있고 또 홍정인 목사님 모시고 또 6월 말에 25일부터 있는 또 대전도 집회, 그거 끝나면 이제 진짜 막 뭐입니까? 하교 수양회. 그런데 한 가지가 6월 23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하, 깜빡하셨는갑다. 네, 참 해외 선교, 일본 참 돕기, 일본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또는 25일부터 있는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가족들이나 이웃 친지들,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해서 찬양의 밤을 갖습니다. 그 찬양의 밤 지금 연초부터 계획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그 찬양의 밤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음악회는 다 잘 다니거든요. 그래서 음악회 오셔가지고 자 우리가 초청해서 이 교회 보니까 진짜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참 좋은 인상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찬양의 밤 참석, 일요일 날 쉬시고 월요일부터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일본 선교 또 그 힘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것하고 25일부터 있는 그 대전도 집회에 새로운 성도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찬양으로 갔습니다. 아마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찬양대가 열심히 전주 북부교회, 전주 남부교회 연합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허설 때도 이제 많이 오셔서 보겠지만은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보시고 그 다음 발표회 때 6월 23일 날은 전성도 그리고 플러스 1 그렇게 아마 해야 이 회당이 가득 찰 거예요. Understand? 제가 할 말 없으면 꼭 그렇게 영어도 할지 모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대답할 때는 어떻게 인지 알아요? I know. 나도 알아. 그 말이고. Oh, I see. 그렇군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영어 강의 시간 아닌데 지금. 방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걸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서 나중에 여러 군데를 찾아서 서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어둠. 우리도 세상에서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에 밝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니 그 말이죠. 모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해서 이제는 내가 빛이 되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스도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 그 구습, 세상에서 참 욕망 두고 거기다 살고 있던 그런 것은 이제 끝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이 열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살아가라. 이것을 또 대비해 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좀 더 광의로 해석해 본다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세상 일에 푹 빠질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우리가 막 정죄하고 막 책망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들어보면요 이 세상이 참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매님들이 목사님 한번 거리에 나가본다든지 신성한 대학 캠퍼스를 가봐도요 그거 가보면 눈이 부끄러워요.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살았던 그런 습관은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가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쩌었느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 죽었던 때 살리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왜 사탄 마귀를 뜻한 건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탄의 그 귀신들,
졸개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마귀와 짝짝꿍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인간도 지옥에 들어간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안에 그 그늘에서 살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누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서 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귀한테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시험할 때 두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는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어라. 네가 40일 동안 굶어서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지 않냐. 돌덩이가 떡덩이라서 그렇게 시험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험이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에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한 걸 내게 주리라. 자, 한번 봐라. 이 영광, 세상 영광 아름답고 그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소유권이 나한테 왔다, 그 뜻이거든요. 소유권이 나한테 왔다. 어떻게 소유권이 왔냐, 마귀한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에다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소유권 왔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했는데, 사탄이 유혹에서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을 넘겨줬다. 이제는 사탄 그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담한테 주었던 모든 권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내가 너에게 도로 주마. 모든 줄 테니까 절해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탐심,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예를 보면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예들인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렵니다. 여리고성을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첫날부터 여섯째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서 퍼졌을 때 제사장이 그렇게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은 백성들은 와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동철과 은금은 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온나. 혹시라도 누가 범죄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 민족이 범하는 것이다. 이런 주의사항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벌써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전쟁하기 전에 다 주지하고 숙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취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서 그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져서 다 가서 취하고 불태우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평정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이제 아이성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아이성을 공개하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한번 가서 정탐하고 오느라 그랬더니 갔다 올라왔는데 아이성은 수도 적고 조그만 성이고 백성도 적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이렇게 힘쓸 것이 아니라 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고롭게 아니라 그렇게 보냅시다.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3,000명을 보내서 올렸더니 예상외로 밀려서 36명이나 죽고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티끌을 날리고 옷을 벗고 날리면서 찍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그래서 여기서 죽일랍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인도 못하고 여기서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하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고 물어봐요. 내가 뭐돼요? 지금 전투에 져갖고 이러고 있지. 그랬더니 일어나라 하더니 네가 말하기를 은금과 동철 모든 기구는 여호와 거노라.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거기서 손대면 모든 민족으로 벌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 했지 않냐. 누가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보니까 자 거기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느냐 15절부터 씁니다. 15절부터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죠. 7장입니다. 7장 10절에서 12절 7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탐심을 갖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큰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 가운데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한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실패하고 36인을 죽이고 그렇게 통회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내고 그 물건을 다 없애지 않으면 절대 너희와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 이 아간이 걸렸어. 그래서 아간한테 자, 한번 실제로 구해봐라 했더니 신할산 외투 한 벌이 그렇게 참 욕심났어. 그렇죠. 여러분도 외투 좋은 거 보면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몇십만씩 주고. 예. 근데 여기는 그냥 공짜로 입고 싶었다. 그 말이 아간은.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걸 갖다가 자기 장막을 파고 그 안에 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탁 묻어놨다. 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아간이 그 욕심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 처자 전부 재산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계산을 잘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1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기는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내가 다 했다 해도 벌써 아간이 한 걸 전부 만천하에 공개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은밀하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다 해도 하나님 안 보십니까?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빛 가운데 거하라 했는데 어둠 가운데 거한 아간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24절부터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애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아기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하루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무엇이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아골 골짜기. 분명히 정말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저는 벌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기 하나 범죄함으로 그 아들, 딸, 그 처자, 재산 모두 다 없애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가장이 잘못해서 구원받은 가장이 잘못해가지고 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징계를 받아서 온 가정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라 합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도 부족할 시간을 어두움 가운데 쓰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항상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지, 나도 가끔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따라서 다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는데 주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 1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어둠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는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우리 창세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예수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치게 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또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14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보는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지금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니까 빛 가운데 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징계가 따른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16절 가운데 15절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그래서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유익을 줘야지 그 등경에 두지 않고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하다가 들이다니면서 말로 딱 덮어놓으면 아무리 빛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등경을 위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춰서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활동하는 데 지종이 없게 해라.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더니 16절 말씀에 이같이 그렇게 비추는 것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해서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말씀 앞으로 나오기 경시 책망하는 것이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에 읽어보면서 말씀드릴 때 11절 말씀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참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요 빛 가운데 살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직접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빛 가운데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그 어둠에 다니던 사람들로부터서 핍박을 받게 마련이다. 왜? 다르니까.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마련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더냐? 그래, 정말로 저렇게 쓸데없이 막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날 있으면 어디 놀러 가야지, 무슨 소리냐, 가족들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 참 그 어려운 말들 들으면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오면서도 꿋꿋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이 돌을 놓으면서 에베네셀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다 경계다 하면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까지로 봐서는. 네. 이것도 다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핍박이 있다 그랬거든요.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어둠으로부터서 핍박을 받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참 처음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 보시면 그 순교 당할 때 참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7장부터서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입니다. 59절부터 8장 1절까지 8장 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하여 크게 울더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 그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어둠에 행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동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나를 죽인다 해서 내 원수 갚아주라 안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하고 스데반도 숨을 거뒀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도한 상도 크지만 순교한 상도 더 크리라고 봅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한 상이 더 클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대피하는데 사도 외에는 다 대피했다 그 말입니다. 왜? 막 잡아다 들이고 죽이고 잔멸하려고 하니까 갔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예루살렘에서 부족해서 나중에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 합니다. 누가? 사울이.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꼬꾸라져서 누구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다 죄는 용서받지만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너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할 때 얼마 많은 고난을 받는가 너 한번 그 맛을 네가 한번 느껴봐야 네가 했던 것도 또 느낄 것 아니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줄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한테 가서 좀 사울이 이렇게 상황이 있으니까 가서 네가 가서 좀 구해줘라 그랬더니, 어이구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도와줍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제는 가봐라,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를 자기가 깨우치도록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해를 당할 것이다. 자기도. 그런 거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바르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그건 용서되었지만은 나중에 이런 바울과 같이 그런 큰 해를 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회 갔을 때도 이야기할 때 참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건 다 용서되었지만은 분명히 내가 지금도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을 하나님을 전파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다 사함받고 바뀌었는데도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을 주더라고요.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험난한 길을 주었냐?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서 27절 말씀까지,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살아야겠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내노라 하면서, 가말리알 문에서 배웠다 해서 내노라 하면서 참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을 대로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되, 어떤 길을 주느냐? 너도 한번 그런 어려운 길 한번 가봐라 하고 그 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좀 더 바르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 느끼고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마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은사를 주시되 좀 자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난다는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빛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참 미세한 것까지 나중에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것,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바울 사도가 엄청 고난을 많이 받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28절, 29절입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런 말씀을 봐도 진짜 참 더 마음으로 애타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만큼 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기왕이면 좀 더 편하게. 이 사람은 복음 전해서 참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하면 바로 구원받고 나서 다 잘 살아버리면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엄청 하나님을 고대기고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게 해놓고도 자기 교인들이 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근심하고 애타는, 이것도 참 고난 아니겠냐, 핍박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이 발라야 하지 않겠는가. 구원받은 사람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생각해보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6절부터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은 육신이 있고 아직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 감정이 작용을 해서 분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참 억울한 소리 들으면 분이 나요, 안 나요? 그 분이 안 나는 사람은 벌써 신 다 되어버렸네. 그런 사람은 여기서 요 설교 듣고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분을 내요. 그런데 분을 난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냈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뜻이죠. 내가 죄를 범하면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옛날 율법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그렇게 해서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건 그렇고 예수님은 다 용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사귀어야지. 자기가 말씀으로 또는 누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상담하면서 그걸 사귀는 것이 좋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다음 29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해 주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습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참 상하게 한다든지 근심 걱정을 준다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분이 나니까 나오지만은 밖으로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귀어라 그 뜻이요. 사귀어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내가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 그리고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희생이요. 희생. 자기 희생이요. 그것도. 뭐 그냥 재물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나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희생이에요. 이렇게. 희생 정신이 없으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주로 읽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서 26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희생이 따른다 그 뜻이죠.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 짓고 나면 열매, 씨앗이 있습니다. 그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한 알 그대로 항아리 속에 또는 그릇 속에 봉지 속에 놔두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자기가 희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빛 가운데 행한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할 것 아니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다면 그건 거짓일 것이다. 그렇게 또 결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 자, 자기 희생에는 재물, 시간, 재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이야. 그걸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 희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리라. 이런 말씀들. 그렇죠. 자기의 어떤 것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뜻이죠. 하나님 보호해 주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막 모든 것을 거둬들여야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래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어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네. 시간도 나를 위해서 써라.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못 쓰면 정말 바쁘다 하면서 죽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 보면 뭐 들고 왔냐? 바삐 왔어요. 예. 예.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주면 하나님은 더 모든 일을 더 느긋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뜻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좀 빛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성실하게 어떤 책임감이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대로 말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 어디가 나오느냐?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부터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서 23절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어떤 책임감, 성실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서원은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하지 마라 했거든. 맹세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이나 야고보서 5장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은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서원했던 거, 내가 내 부모님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그걸 그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서원했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뭐 이런 헌금 문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에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재물적으로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23절 말씀,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원이 있으니까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짓 없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서원하고 그것을 안 한다 그 말은 죄다 그랬습니다. 더디면 죄라.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서원들을 하셨던 거 우리 형제님들 또는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서도 또 서원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집회 때 또는 대전 집회 하계 수양회 때 이 누구를 인도하랍니다. 참 도와주세요. 그 벌써 기도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해.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항상 서원하고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맨 서원만 하고 말로만 끝내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디면 죄라, 더디면 죄라에서 그것을 더디면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그러려면 능력이 없으면 서원을 하지 말아라 그냥.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면 꼭 갚아야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 했어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서원에서도 다 서원에서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뭐 핍박 당한 것뿐이 아니라 서원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서원한 것을 더디 갖고 싶으니까 잘 못 이룬다, 그런 뜻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진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여기 있잖아요. 어떤 시험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네. 그 다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마. 그러니까 서원하고 그렇게 한다든지 자기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면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30장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부터서 10절 말씀까지.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 말씀 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기가 소원의 것도 잘 갚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참 빛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그 뜻이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압니다. 분명히 뭐 몇 도 하신 분들 또는 테이프를 귀에 꽂고 다니신 분들 또 이렇게 뭐 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그런데 그 말씀을 믿으면 행위로 나타내야 할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빛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9절부터서 10절 말씀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은 순종이거든요. 순종.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의 근본이.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세상 학문도 좋습니다. 많은 것도 알아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부터서 내가 습관하고 잘 배워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복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여기 복을 받는다는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데, 시편 기자도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말은 그 길을 기뻐하시는 걸음을 정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빛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24절 말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시험도 당한다. 아무리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해도 어려움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든지 또 내가 잘못해서든지 어떤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시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집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를 운영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어떤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 없게끔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다고 말이죠.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참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 넘어지게 하지만은 아주 엎드러지는 않게 하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읽었잖아요. 자식이든 뭐 재물이든 소산이든 뭐 가축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요.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그 자손에까지도 복을 받은 것. 그러니까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거짓 없이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그 기도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복을 끼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6장입니다. 1절부터서 3절 말씀, 46장 1절부터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을 주신다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대로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 시편 18절 1절 말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들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을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돕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내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이길 수 있게끔 뒤에서 붙들어 주신다. 아까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는 자시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내 편이시라 시편 기자 말대로 그래서 두려울 것 없이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아 했잖아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믿음이 좀 약하면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시련이 나오면 요동을 하잖아요. 요동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좀 성장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로다. 요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항상 주만 의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도 있겠죠. 주변에서 어떤 핍박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면 큰 상이 있잖아요. 상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빛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참 내가 어떤 환경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주변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서운한 것을 더디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편 16편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절부터서입니다. 3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신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고, 아까 시편 46편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실마리를 해결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줍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면 참 그 간증들이 참 주옥 같은 간증들이에요.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참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씩 하나씩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라 했으면 했지 하나님은 나를 몰라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항상 빛 가운데 행하시면서 에베소 5장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에 마음을 붙이고 그 방법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서 이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시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우리가 향하라 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도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가 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어둠을 헤치고 빛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아서 항상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행한 것이 빛 가운데 행한지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우리를 항상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 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시시때때 전부 필요한 것을 주시며 어떻게든지 빛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전원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어떤 세상 풍파에 밀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한 길 중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파라 하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몸소 행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내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말씀 명심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온전히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구별 체육교제 모임으로 교구 단합과 또 새로운 전도를 위한 귀한 그 모임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서 잘 치렀습니다. 또한 6교구 전도 집회가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새로운 참석자였습니다. 그리고 53구역 전도집회도 참석자 8분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머니의 낮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석가탄신일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우 목사님 인도로 오전 10시에 대강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기도명단 56명이 되어 있고 집회 기간 동안에는 그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청년의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장소는 순천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버스 2대와 다른 승합차로 120명가량 출발하게 됩니다. 모두 잘 참여를 하셔서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미디어 선교부 수련회가 주로 방송 미디어 형제님들 참석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내일까지 광주교회 교회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6월 첫 주가 되겠고 6월 6일에는 학예 수양의 준비를 위한 전국 봉사 책임자 총회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부서별 책임자로 연락 받으신 분들 6월 6일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교회 학교도 이번에 그 책임자가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몽골 학생 수련회 참가자 모집은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참가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구 형제 모임이 있게 됩니다. 6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서적부에서 열린 노트 성경을 주문받습니다. 미리 주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새로운 영혼이 3분이 탄생하셔서 새 성도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신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도하신 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구역 이인양 자매님 아들 전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